요즘은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주일날 교회 예배 오기도 바빠하지만 과거에는 주말에 토요일 오후에 미리 모여서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주일날 또 모이고 그러던 때가 있었지요. 제가 신학교 때 청소년부를 맡아서 섬길 당시에 이 찬양을 가을 찬양제에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된 찬양이죠. 찬양의 장점은 세월이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계속 불려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설교는 다시 하면 다시 한다 그러는데 찬양은 다시 해도 참 좋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5월이 중순이 지나가고 있죠. 이 화창한 계절이 이렇게 지나가고 오늘은 에어컨을 켜야 할 정도로 실내가 답답한 그런 기온이 벌써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생애와 그가 남기신 하늘나라 비유의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죠. 그 중에 오늘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쓴 것으로 알려진 초대교회의 탄생, 성령 공동체의 탄생과 성장과 변화의 역사의 기록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라는 이름은 빛나다, 총명하다, 그런 좋은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이나 그 당시나 의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똑똑한 사람들, 또 그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해야 의사가 될 수 있는데 이 의사였던 누가가 성경의 기록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1절부터 읽지 못했지만 1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이 데오빌로라는 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을 데오빌로가 읽도록 썼다. 또 오늘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이 기록을 전했다. 그런 배경을 말씀에서 알게 되는데 데오빌로를 각하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지칭한 것을 보면 대단히 높은 사회적인 고위직의 누구였지 않겠나 그렇게 여깁니다. 아쉬운 것은 데오빌로가 누군지를 역사 속에 정확히 밝히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하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표현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과거에 대통령이라는 표현 뒤에 각하라는 표현을 꼭 붙이던 때를 생각하면 각하는 참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붙이는 칭호가 맞습니다. 여기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도 데오스 빌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것 보면 성경적인 배경의 이름을 가진 그 누군가에게 이 편지가 쓰여졌다, 또 이 역사서가 쓰여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혹자는 누가인 이 의사가 사도 바울 만나서 선교의 동행자가 되기 전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주치의였지 않겠나. 그런데 그 데오빌로가 벨릭스나 베스도 총독을 말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2차 선교, 3차 선교 그 중간에 옥중에 또 나중에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로마의 감옥에 같이 갇혀 지내던 인물이 누가라는 인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표현을 보면 이 누가는 끈끈한 선교 동역자의 관계를 평생 유지했던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선교의 동반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1, 2절 보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같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까지의 이 기록을 내가 꼼꼼하게 다 쓰고 있다,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강조는 다 읽지 못했지만 2절과 5절과 8절에 보면 성령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강조하신 것이 성령 받아야 된다 하는 강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과 성장과 그의 세례받고 광야 금식하고 제자를 부르고 사역하는 모든 삶이 성령에 의한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을 누가복음은 수십 차례 인용한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행전 시작이 계속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이 땅에 계시었던 날들, 오늘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 이 모든 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역사는 신비이고 기적입니다.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신비이고 기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지혜와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구상에서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신비이고 신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우주 과학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르치던 것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광대무변하다 말하는 이 우주 공간에 지구는 아주 작은 항성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는 이 우주 공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고 광대한 세상인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 탄생의 기원이 138억 년이라고 그럽니다. 지구의 나이는 45억 4천 년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우리는 수금지와 목도천해명 태양계 속에 지구에서 삽니다. 태양계라는 것은 태양의 에너지,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곳까지를 태양계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얼마만한 규모냐면 빛이 1초에 2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빛의 속도로 2년을 가는 거리가 태양계라는 규모입니다. 잘 전달이 되시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태양계는 우주 공간의 규모로 하면 어느 정도냐? 우주의 규모는 930억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이 이야기는 태양계의 465억 배의 규모가 우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 우주 공학을 연구하는 이들은 빛을 통해서 연구하는데, 이 빛을 통해서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규모를 밝힌 것이 이 정도이고, 우주 과학자들의 얘기로는 아직 못 밝힌 우주의 규모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우주의 규모가 축구장이라면 태양계의 규모는 축구장의 모래 한 톨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른 과학자는 더 쉽게 말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모래알을 다 합친 것에 5만 배에 가까운 숫자의 수가 이 우주의 별의 숫자라고 그럽니다. 우주의 별의 숫자를 쌀알로 비교하면 그 쌀알로 비교한 우주의 별을
지구에 쌀톨로 쌓아놓으면 지구에 수백 메타를 쌓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듣고 계신 거죠? 이런 우주의 역사 속에 우리는 창세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 2, 3, 4절과 1장에서 우주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성령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1부 때는 이 설명을 하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이런 우주 공간의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섭리자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그 아들이 오늘 승천하신다는 이 신비를 설명하고 이걸 깨닫고 믿는 인간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덧입고 사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2조 개의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 안에는 2천억 내지 4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많은 별들과 은하계에 아주 작은 이 먼지에 불과한 지구에 80억의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를 묵상하고 믿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이 분명합니다. 지구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역사는 우주의 역사가 24시간이라면 지구에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는 불과 밤 11시 58분 43초 이후라고 그럽니다. 그런 우주 공간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신비한 세계인지 모릅니다. 요즘 유가가 폭등하면서 화석 에너지에 대한 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류 역사에 원유, 이 화석 에너지를 사용한 지는 불과 11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화석 에너지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석탄. 3억 년 전에 지구에 하늘을 가리는 3, 40m의 밀림층의 그런 산림들이 어느 날 다 지구 속으로 사라져 들어갔습니다. 그게 열과 압력에 의해서 땅 속에 있던 것을 인간이 파서 쓰기 시작한 것이 석탄이라는 겁니다. 그 같은 때에 대양, 바다와 지구의 수많은 호수의 동물과 식물의 플랑크톤과 모든 박테리아들이 다 지구촌에 휩싸여 들어가서 지층을 형성하고 열과 압력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인간이 우연히 발굴해서 찾아 쓰기 시작하는 것이 원유라는 것이고 가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이품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깨닫는 이 창조의 빛의 세계를 깨닫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1, 2, 3, 4, 5절에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바대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으로부터 읽은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반응을 했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저녁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아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40일을 더 계셨습니다.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500의 형제를 만나고 수많은 무리를 만나시고 지금 주님이 11제자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데,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던 제자들인데 저들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가르치고 가르쳐 놓았는데도 이 제자들은 도대체 세상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장면이죠. 베세다 광야의 어린 아이로 인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수많은 무리가 먹습니다. 임금 삼겠다 무리들이 떠드는데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백성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면 좋겠다고 여겼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읽다 보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따로 이렇게 요구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원하느냐?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시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시면서 그 말을 곁에서 듣고 화를 내는 10명의 제자를 불러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하신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언제나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마지막 승천 전에까지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하시오. 너희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증인 될 수 있어.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펼쳐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잠깐 보십시오. 9절과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올려져 가신 것입니다. 올려져 갔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를 올려가신 다른 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일관되게 아버지의 나라와 천국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11제자는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까지도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자유를 얻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고작 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은 요즘 주님께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의 권한인 때와 시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여기 때와 시기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다 같이 때, 시기. 제가 오늘도 일부 예배 후에 광남태 장로님한테 고구마 심으셨어요? 그러고 물었어요. 아직 안 심으셨대요. 아니 빨리 심으셔야죠. 그랬더니 아직 안 심어도 돼요. 그래도 다 때를 알아서 심는 게 농사꾼이에요. 여러분, 때와 시기라는 것이 뭘까? 예수님은 때라는 단어와 시기라는 단어를 따로 쓰셨어요. 늘 가끔씩 말씀드리는, 헬라 사람들은 이 시간을 그냥 우리처럼 시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크로노스 시간, 카이로스 시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때와 시기라는 말은 그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때라는 말은 그날이 그날 같은 때, 무료하게 지나가는 그날이 그날 같은 때를 말하는 것이 때입니다. 반면에 생애에, 시대에, 역사에, 삶에, 내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 때, 일, 그거, 어제 경험한 경험처럼 잊혀지지 않는 어떤 일, 그런 일을 시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90년을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90년이라는 세월이 휙 지나가는 겁니다. 90년의 날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애에 피난 오던 때, 또 내가 살아오면서 참 기뻤던 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은 그 때와 시기 중에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그날이 그날 같은 날들 중에 겪는 때와 이 시기의 모든 시간은 아버지 것이라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옥상에 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 봐야 볼 것이 없습니다. 다 시들었습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화면에 보시고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육체가 풀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날들이 풀의 꽃이라는 거예요. 풀은 시들어요, 꽃은 져요. 다 세월이 가요.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시죠. 꽃 같은 시절이 다 갔어. 여러분, 세월이 가는 거죠. 저도 어젯밤에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찾아서 설교문으로 기록하는데 진서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10대 소년 중에서 유진서라는 학생이요, 얼굴이 피부가 제일 좋습니다. 요즘 10대 아이들이 다 세상 사람이 진서 얼굴 같으면 피부가 망합니다. 여러분, 도마도가 잘 익는 계절에는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 모르는 것이 많으시네요. 여러분, 저도 진서 얼굴 같은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머리 식힐 때 인간극장을 봅니다. 최근에도 잠깐 보니까 70대 중반의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비닐 옷을 입혀놓고 50대 아들의 머리를 염색해 주면서 나는 내가 늘 아기 같아 보이는데 같이 늙는구나 그러면서 어머니가 50대 아들의 머리를 염색해 줘요. 맞아요. 같이 늙는 거예요. 5월이니까 5월이 가기 전에 탈루가라는 늙음을 단식하는 시조를 읊어야 가겠죠. 아시는 거예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료하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른 길로 오더라. 이 시조 아시죠? 고려말 충선왕 때에 우탁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최고의 선비였대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 들어온 주역을 아무도 못 푸는데 이 우탁이 명쾌하게 해석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 사람이요, 고려말 충선왕이 자기 아버지 충렬왕의 후궁인 숙창원비의 하체를 범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끼와 거적대기를 들고 왕궁에 쳐들어가서 패륜하다. 그리고 지금의 저
경상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리 잡고 평생 안동 지역에서 낙향에서 후학을 키우며 살았다고 그래요. 그가 남긴 시조 중에 가운데 귀절이 이 늙음을 탄식하는 탈루가라는 이 시조예요. 막대기로 가시채로 막아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이 아시는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시간과 세월을 어찌하지 못해요. 내 생애의 날을 아버지께 맡기고 성령 받으시기를 바래요. 성령 구하시기를 바래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바래요. 마지막 말씀에 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의 삶이 이러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8절이죠.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중요한 세 단어는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증인된다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성령이 임해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 증인된다, 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 뭐예요? 오직이 뭐예요?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한 가지라 말이에요. 오직 성령만이 대답이라는 말씀을 승천하시면서 남기시고 가신 거예요. 능력, 권능이라는 듀나민이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에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이 사용하신 권능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 원 단어는 자연계의 힘을 말한다고 그래요. 자연계 보세요. 바람의 힘, 물의 힘, 파도의 힘, 불의 힘,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계의 힘을 빌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힘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한다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역했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내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은 주님의 성령 때문이다, 그렇게 편지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주를 섬겨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권면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했다면 한 사람도 설득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생각하면 성령의 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성령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고린도 전서를 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깨달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본이, 구원의 근본이, 성령의 근본이 십자가의 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후 시간에 연신내 지하도에 가서 입구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를 바라보는 많은 행인들의 시선은 멀쩡한 아저씨가 안 됐다,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아주 조롱하는 시선이
많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이들에게는,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십자가의 진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엊그제 목요일이 주님 승천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는 주일까지 열흘이 성령을 기다리던 기도의 날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설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승천하시며 분부하셨습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과 생각하게 하시고, 안위 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세일행에 하게 하시고, 지침이 없게 하시는 이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권능이, 보혜사인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의 곁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능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힘이, 성령이 임해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 4장 6절 다음을 읽다 보면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힘으로 능력으로 임하면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적이다. 돌아가신 김홍도 목사님 설교집에 보면 미국의 어느 교회가 큰 산언덕을 샀습니다.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가랴의 말씀대로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게 해주시고 은총이 임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어느 회사가 흙이 필요한데 토목공사에 이 산언덕을 좀 팔 수 없습니까? 팔아야죠. 처음에는 안 팝니다. 비싸게 드릴게 파세요. 산언덕을 팔았습니다. 25톤짜리 트럭이 수백 대가 와서 계속 산을 깎아갑니다. 흙을 팔아서 평지를 만들고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리핀을 선교하는 속회가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 정두의 선교사님을 안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전 교회 때부터 후원했습니다. 그의 선교지에도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따갈로어로, 제가 한국말을 하면 따갈로어로 번역해서 원주민들 강의도 했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선교사의 자녀입니다. 열악합니다. 거기서 자랐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부모님의 성령 충만한 믿음을 이어받아서 미국으로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 박사가 됐습니다. 신학 박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감리교 신학교가 3곳이 있는데 미국에는 13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졸업해야 감리교 목사가 됩니다. 그 중에 유수한 학교인 시카고의 꾀레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 해가 됐습니다. 5년 전에 우수 교수 상을 탔다고 저한테 카톡으로 자랑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랬습니다.
배가 조금 아팠지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카톡이 또 왔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꾀레 신학교에서 5년 만에 연속으로 우수교수상을 탔습니다. 보내왔습니다. 정동현 박사입니다. 꾀레 신학교 교수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배가 아프지만 또 축하한다고 썼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신학교 가자, 다 신학 박사가 되자, 다 신학교 교수가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직업이 다르고 일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세상살이가 다르고 다 경제활동이 다르지만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권능 받아야 됩니다. 증인돼야 됩니다. 다 선교지에 나가자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복음 등지고 사는 가족들, 친척들, 주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들에게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 저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입니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시네요. 교회력으로 이렇게 지나는 성령 강림 주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마띠아가, 12제자가, 7집사가, 120성도가, 3000성도가, 5000 남자가 예루살렘의 무리가 되고 땅끝까지 나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락교회 김은성 담임 목사님은 간증하는데 자기는 땅끝교회 담임 목사였답니다. 그래서 땅끝교회가 있나 찾아보니까 부산의 땅끝교회란 교회에서 20여 년을 담임 목사로 사역했는데 이 유서 깊은 자랑스러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락교회가 후임 목사를 찾는데 땅끝에서 사역하는 저 부산 땅끝에 땅끝교회 담임 목사를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족의 마음, 거기가 땅끝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약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받고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